창세기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6일 창조는 이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째 그룹은 1일부터 3일까지, 그리고 둘째 그룹은 4일부터 6일까지 이렇게 나뉩니다. 이 첫째 그룹인 1일부터 3일까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내용을 살펴보면 나누십니다. 나눔입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지요. 둘째 날은 물을 나누시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나누십니다. 이렇게 첫째 그룹은 나눔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룹인 이 4일부터 제 6일까지 창조를 보면 첫 그룹에서 창조하신 그 영역을 채우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눔을 통해서 영역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영역에 하나님이 만물을 채우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창조하신 우주를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시고 하늘과 바다에는 새와 물고기들로, 또 땅에는 사람과 짐승들로 이렇게 채우심으로 인해서 공허한 땅을, 텅 비어있는 땅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최초의 땅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혼돈의 땅이었어요. 그 혼돈을 질서정연하게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첫 3일의 이 나눔은 혼돈을 치유하신, 그래서 질서를 있게 하신 이 우주의 질서, 그리고
둘째 3일은 공허한 땅을 충만하게 가득 채우시는 내용으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엿새간의 이 창조에서 아주 눈에 드러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의 이 창조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빛이 있으라, 또 나뉘라, 명령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명령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형상화됩니다. 실현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타난 그 형상들에게, 그 피조물들에게 각각 고유한 이름들을 붙여주십니다.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하시고 이름을 붙이셔요. 어디 유행가 가사에 보니까 이름표를 붙여주라고 그랬었던데, 최초에 이름표를 붙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낮, 밤, 하늘, 땅, 바다, 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어떤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공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들에게 각각 그 고유한 이름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이 참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 자녀에게 부모가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 이런 것들은요,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권을 의미합니다. 소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절대적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이 이름을 붙여주시는 행위인데, 이름이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다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이름을 명명하는, 붙여주시는 행위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귀한 뜻이죠. 내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 다 내 것이다. 내 소유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운행한다. 그 선언입니다.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26절에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을 각각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세요. 말씀으로 이끌어내시고 모든 이름을 부르셔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천지의 주제다. 절대 주권자이시다. 소유자이시다. 통치자이시다. 신구약 모든 성경이 시편 기자가 다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이 패턴을 보면 매일의 창조는 똑같은 또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이렇게 마칩니다.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하루를 이 날, 하나님의 이 창조의 날을 하루로 못 받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 날이라고 하는 이 번역된 이 히브리어 이 원어 성경은 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욤이라는 단어가 하루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면서 종종 여호와의 날 이런 식으로 일정한 기간을 상당한 기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욤이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엿새, 이래 이렇게 상당한 정확하게 날짜를 24시간 날짜인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경론을 벌이고 있고 벌여왔고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입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는 해와 달이 제4일에야 창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1일부터 3일의 날은 지구가 자전함으로 일어나는 24시간의 하루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를 6일 창조로 7일 창조로 전체 기간 안식일까지 하면 7일 창조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컨대 첫째로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7이라는 숫자의 히브리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상에 구약 성경상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다.
두 번째로는 시간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다스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24시간 하루 30일, 31일이 1개월, 365일이 1년 이런 것에 하나님은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 개념을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다 받아들이면 여러 군데에서 모순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1000년을 하루로 보시면 그 1000년은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1000년으로 보신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는 하나님께는 1000년입니다. 이 원리가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예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들의 시간은 다르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곧 오리라. 심지어요, 제자들을 유대 너희가 이 유대 이 온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오리라.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금방 안 오셨어요.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성경에는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하신 그런 구절만 있는 게 아니고 천천히 오실 것처럼 말씀하신 구절도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동시에 또한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또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은 항상 성경에서는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곧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하기에는, 시간 속에서 사는 저희들 생각에는 그것이 먼 미래일 수도 있고 언제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오늘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내려 가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7일 창조로 기록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7일 안식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쉬셨던 제7일,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 아닙니다. 만족하셔서 아주 기뻐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또 다릅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십니다. 그래서 쉬신 겁니다.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쉬신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얘기한 제7일은 영원 세계를 내다보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엿새는 계속 그렇게 끝이 나지만 제7일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영원한 나라, 세계. 하나님이
지으실, 완성하실 안식의 나라, 그 나라를 지금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창조를 7일로 기록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을 공창 위의 물,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첫 창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사람 인류의 조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속에 파고 들어온 악의 세력, 죄의 이 어둠의 세력을 멸하고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완전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 빛의 세계, 평화의 세계,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창조하시는 것을 새 창조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새 창조도 역시 나눔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이것이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책입니다. 어떻게 진행해 나가시는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발표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그 사탄을, 뱀을,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실, 멸하실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입니다.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이랍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 시작부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인류의 두 족보로 인류를 나누십니다. 구별하실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뉩니다.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선택하십니다. 에서와 야곱, 성경이 계속 이렇게 나뉘어요. 노아 홍수 때도 인류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물 아래 죽은 자들과 물 위에 떠서 산 자들로 나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전에 바로가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요. 재앙 중에 우리가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애굽 전역이 흑암인 3일 동안 캄캄했어요. 다 더듬고 다녔어요. 애굽 전국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둠과 빛이 나뉘어요. 그리고 마지막 6월절 밤에 애굽 전역의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셔요. 짐승도 첫 새끼는 다 죽이시는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그 밤에, 전국이 곡소리가 그치지 않는 이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인들을 구별하십니다. 무엇으로 구별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를 기준으로 해서 구별하십니다. 분리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구별입니다. 신약으로 가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양과 염소, 이렇게 구별을 해 나가셔요. 의인과 악인, 부활도 똑 나누어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영생과 영원한 형벌로 나뉩니다. 인류는 첫 아담에게 속했든지 아니면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든지 이 두 족보 외에는 다른 족보가 없습니다. 한 부류는 버림을 당합니다. 성경이 그걸 계속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도,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이렇게 첫 창조도 하나님의 나누심으로 분리 작업으로, 분리의 사역으로 완성하셨지만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나눔, 그 나눔에 의해서 그대로 될 것을, 실현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느냐? 불공평하지 않은가?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택하셨어요. 아니,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세상 만민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만인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보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대표적인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는, 이는 그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신 이 세상은 믿는 자들이, 세상에 있는 믿는 자들을 얘기한다는 것이 하반절이 정확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세상 만민을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왜 예수라고 해야 되느냐? 예수라는 이름이요,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는 읽습니다. 그가 누구를? 같이 합시다. 자기 백성을 무엇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도 셈, 함, 야벳이 있지만은 셈의 하나님,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첫 아담이 순종하지 못한 그 결과로 인류가 이 흑암에 빠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빠진 이 세상을, 세계를 하나님이 빛의 세계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빛과 어두움을 분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두움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셔서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다.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에 백성이 들어가지요. 땅이 들어가지요. 주권이 들어가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새하늘 새 땅,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 원래는 어두운 데 있었던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기이한, 영어 성경은 wonderful이라고, wonderful light, 하나님 자신이지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여러분, 신자들은 이 세상의 빛이에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 채움을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새 창조도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완성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 세계, 인생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뒤덮인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LA에서 우리 교민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LA의 저 밑에가 다운타운, 그 한인타운, 그 다운타운에서 사업한다고 하면은 돈 좀 있는 분들입니다.
때강도가 자꾸 나타나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8시에 클로즈 했는데 이제는 1시간 당겼습니다. 7시에 클로즈 하는데 겨울에는 더 당겨야 할 것 같습니다. 날마다 불안해서 못 살게. 때강도. 여러분, 세계 가장 부자 나라 미국입니다. 가장 선진국 미국입니다. LA만 그렇지 않아요. 워싱턴에서도 그렇고, 중부에서도 그렇고, 때강도들이 몇십 명이 복면하고 그냥 다 털어가버려 대낮에. 여러분, 이 세상 혼돈과 어둠의 세상입니다. 흑암의 세상. 밤에 길거리는 네온사인으로 아무리 환하게 비칠지라도 이 세상은 지금 흑암이에요. 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 인생, 지금 두 발 확실하게 딛고 이 땅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자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은 자들의 지금 그 공허함을, 그 허전함을 물질로,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그걸 채우려고 몸부림대를 칩니다. 그러나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마치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해가는 음료수처럼, 그래서 한없이 욕망을 발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속에 심령을 지으셨어요. 심령. 여러분, 사람의 심령은 물질로 만족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지으신 이로부터 채워져야만 심령은 평안을 누리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것으로 채워진다고 합시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육적인 일들이 잘 되고 날 순탄하게 잘 나가도 영적인 것들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 전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의무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의 왕들 중에서 가장 화숙게 살았던 솔로몬 왕이 내린 결론입니다. 돈을 사랑해? 돈으로 만족하지 못해. 풍요? 지위? 명예? 내가 왕으로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헛되더라. 이것이 전도서 아닙니까? 만족함이 없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짐승은, 돼지는 배부르면 만족하고 잡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채워져야 할 것이 사람의 그 내면을, 심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허기지고 항상 갈증나고 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어느 정도 만족함을 얻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하늘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셔가지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천국을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풍요가 얼마나 거창한 것인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바란다. 20절부터는 우리 함께 읽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구를? 그리스도를 23절 함께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신자들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몸의 모든 것은 머리에서 공급합니다. 머리에 지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지도를 받지 않는 것이 질병입니다. 보세요. 지극히 높은 권세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십자가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그 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모든 이름을 다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서 다 꿇게 하신 그 높으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성도들은 만물을 그가 충만하게 하신다. 창조주시라고 제가 1절 설교할 때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첫 창조 때. 그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오늘 새롭게 창조된 자기의 피조물들, 백성들, 오늘 교회, 신약의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신다. 할렐루야. 영의 사람은 육신의 것이 아무리 풍부해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3장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지금 들어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에 속한 백성들이야.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야. 땅에 살지만 땅에 몰두하지 말라. 땅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허벌판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에 먹을 것 없다고 아우성쳤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이 주어집니다. 양식은 땅에서 나는 겁니다. 이건 육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서 양식이 내요. 할렐루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만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막에서도 생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 허벌판에서 그들의 생명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일강으로 비옥한 애굽 땅이냐 허벌판 광야냐 하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임재하시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이것이 생사를 가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건넜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지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배부름을 얻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흑암에서 건져내심 받아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온 하나님의 이스라엘. 성경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순례객입니다. 이 세상 지나가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채워짐을 얻어서 날마다 하늘의 것으로 풍요로움을 얻고 풍성하고 충만해지시는, 그래서 행복해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수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받은 민족 이스라엘, 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곳을 향하여 늘 전진하는 고상한 백성, 하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